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또는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들을 수도 없게 하셨사온즉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서 아비의 자리, 장로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가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렵죠. 요한 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그 말씀의 차원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요한 1, 2, 3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나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낳으신 것을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역사를 깨닫고 믿어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믿습니다 한다고 용감하게 한 발 내딛고 막 나간다고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어떤 육체의 극한의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그냥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환난 날은 창세일에 없던 환난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 시대에 겪던 교난, 고난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아주 육신의 한계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것이지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사람의 의지로는 이기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제일 먼저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어떤 한계점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딱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그걸 자세히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딱 갖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그래도 각자의 믿음을 따라 조금씩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세상을 못 받는 것이죠. 그냥 집에 들어놓아서 텔레비 보는 것이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휴일날 굳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때문에 듣느냐 말이에요. 그건 세상을 지금 그만큼 내 믿음이 있으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못 받고 정과 욕심을 못 받지만 환난이 딱 닥치면 그것은 이제까지 은혜 시대에 겪던 고난 연단의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극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그건 말씀으로밖에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정확하게 딱 깨달아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그냥 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의 재물도 못 버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를 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육신의 목숨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팽개쳐 버리듯이 버리는 자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은 플라스틱 같은 사람들이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래, 모세도 그래, 다윗도 그래.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은 자, 녹아진 자가 딱 되어지니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가. 그러니 이 말씀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 절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조금 듣다가 1분 지나면 1분 전에 한 얘기가 뭔지 잊어버리고, 그건 뭐예요? 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육으로 들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나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헛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봐야 그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1장 1절을 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냥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다르잖아요.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 말씀의 지금 시작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그것이 육신의 목숨과 영원한 생명이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게 조에라는 단어로서 아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3절에서 사귐이 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요 때에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태초라는 단어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냥 족보도 없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가운데 그 어느 딱 태초 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태초라는 단어를 딱 쓰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때는 생명의 말씀만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만 계셨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생명만 계셨다 이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만 계셨다는 의미고, 그 영원한 생명이 계실 때에는 영들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물질 세계는 더더욱이나 없죠. 그러면 요때 사귐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와 사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존재했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3절에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과 사귐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버지와 그 아들과 사귐이 있다라는 뜻은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때에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 즉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낳으셨고 뭘로? 생명으로 낳으셨고 우리도 그때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영의 세계도 아니요 물질 세계도 아니요 그 생명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아버지께서 그 생명으로 낳았다 이 뜻인 겁니다.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이는 혈육으로나 사람의 정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딱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때는 생명의 세계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고 생명으로 충만했던 때인데 그때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러면 그것은 독생자를 낳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 세계에서 있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힘써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전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이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은 헬라어가 정확하게 아이를 낳다라는 그 낳다라는 출생했다는 그와 같은 뜻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몰랐죠. 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영의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한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강아지가 영혼을 알아요? 몰라요?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가 영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그 다음에 지으시고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으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체를 벗고 나가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 생명으로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관계가 완전히 초월된 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또는 그 이전에 있던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던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듣게 하셔요. 그러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산 자가 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위해서 가죽옷으로 구원을 이루실 뜻을 이미 정하시고 멜기세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부르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왜 사는지를 이제 들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었던 내가, 그 영이 죽었던 자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산 자가 된다 이겁니다. 나의 참 자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본단 말이에요. 뭘 봐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각자의 믿음을 따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굳이 불편한 자리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다가는 어떻게? 이제는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더 자라면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뭘 본다고? 영의 세계에서 마귀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진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제 그것이 장로와 같은 단어예요. 아비의 신앙이 되어지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밤에 자다가 꿈을 꾸냐? 성령이 충만하면 자다가 꿈을 꾸냐? 그건 개꿈이고, 이 꿈을 꾼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꿈처럼 우리가 하늘 영광을 만진 바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막 느끼면서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서 뭐 재물도 갖다 바치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2절. 그래서 이제 욥기서 38장 7절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미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언제? 천지와 만물을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짝을 맞추어서 해석을 다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 놓으신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제 우선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생명을 나타내신 거예요. 뭘 나타내셨다고요? 생명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문둥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셨다 이 뜻입니다. 생명을 나타내신 것이지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뭘 말하는 거라고? 생명을 나타냈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나타내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낸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 바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배를,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터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없애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죠. 그리고 또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반드시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 얼굴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 뭐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 소파에 누워가지고 테레비나 보든지 뭐 음악이나 듣든지 아니면은 북한산에 올라갔다 오든지 뭐 그러면 훨씬 더 자신한테는 유익이 될 수 있는데 뭐 책을 보면서.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믿음이 지금 생명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도 살리시고 아들도 살리시는데 아버지께서 일으켜 살리시는 것과 아들이 일으켜 살리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물론 다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이제 처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 뭐 옛날부터 우리가 다 상고했던 내용이라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이거예요. 왜 아담 환자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이거예요. 아니 왜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사망에 다 이르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거. 원죄라는 거의 계시가 심겨진 것이죠.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도 11조를 드린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살고 계셔요.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살고 계시니까 아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담의 허리 속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장차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온전한 산자가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죽 옷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요한복음 5장 21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모든 아버지께서 살리신 자를 모든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살리는 것은 뭐냐? 우선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것은 가죽옷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아들이 살리는 것은 이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고넬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죠.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신 자다라는 것은 가죽옷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으로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는 영은 산자지만 죽은 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사망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사망도 죽은 자를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다 내어놓고 바다도 내어놓고 사망도 내어놓고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는 건데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아서 산자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죄를 입은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냥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럼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나는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아이고 예수를 믿고 좀 팔자 좀 펴볼까 해서 왔는데 그것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내 지혜나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아들은 살리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가죽옷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자들 가운데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갖다가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나의 영은 가죽옷을 입어서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 그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은 이젠 내가 설령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또는 세상에 잠깐 또 실수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너 같은 놈이 예수 믿어봤자 뭔 소용이 있냐, 아이고 참 꼴값하고 앉아있네, 너 이중인격 아니야, 너 위선자 아니야, 밖에서는 그렇게 그냥 한량없이 맘대로 놀더니 거룩한 척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주일날은 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기고 앉아있네,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도 아랫목으로 간다 라고 아무리 나를 참소하고 죄책감으로 나를 눌러도 나는 껐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생명이 내게 나타난 바가 됐다 이 뜻인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난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본향이 하늘 본향이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나도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 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10의 1조도 드리고 또는 감사의 예물도 하고 뭔가 회개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는 스스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회개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는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가 가장 나에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삶이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난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져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환난이 닥쳐도 그것이 고통스럽죠. 힘 안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바늘로 여기 탁 찌르면은 안 아픕니까? 다 아파요. 예수님은 안 아파요?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지 시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누구는 다 똑같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고난을 피하고 싶거나 또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막 마음이 좀 침체되고 가라앉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고난인과 연단이 나로 하여금 첫째 부활이라는 엄청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를 이루시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낸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누가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고 사도 요한이 그 생명과 사귐이 있고 나서 그리고서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데 그 원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듣게 하셔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처럼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자들이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육체로 눈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예비된 자 해당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아주 번개 맞은 것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나 막 가든지 아니면 천둥 소리처럼 들리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쫓아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가? 성자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됐다.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스스로 영원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셨는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또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이르시니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을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나가신다 이겁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뭘 보고 들었어요? 생명을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행하신 모든 구원의 행위가 다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증거하시고 또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는 누구죠? 오늘의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이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10장 요한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저를 알고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험한 길, 물 없는 그런 간조한 땅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시고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아버지의 생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귀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딱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명이 돼. 그것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광야 40년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40년을 가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것을 가깝게도 갈 수가 있죠. 어떻게 가면 돼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구속하신 생명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된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이유가 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입니다. 이거. 그럼 사도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안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듣고 쏴김이 있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가 있고 그것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까지 가서 아비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기쁨은 절대 아니죠. 그럼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그것은 지존자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그 생명의 아버지는 지존자요, 창조주요, 조물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기쁨이 우선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성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것이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천사나 마귀도 없던 때부터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던 그때 이미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었다라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기쁨이 우선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때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주 제1의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와 같은 맏아들과 같은 장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 장자의 영광에 이른 자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은 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룬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해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받는 것을 너희들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들처럼 대우하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해진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럼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가 뒤쫓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앉을 영광의 자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금연료관 쓴 24장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영광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을 위하여 표대를 삼고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시느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늘 충만해질 수가 있는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뭘로 드린다? 어떻게 드린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육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길러가시고 연단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기쁨이 어때?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때로는 고난,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기꺼이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가?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 가운데 영으로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셔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이제는 사귐이 있고 또한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아비와 같이 이제 꿈꾸는 자까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